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으며 때로는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당혹스러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어느 상점에 예쁜 아가씨와 할머니 한 분이 사과를 사려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사려고 하고 보니까 깜빡하고 지갑을 갖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멈칫하고 서 있을 때 주인 아저씨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뽀뽀를 해주면 뽀뽀 한 번에 사과 한 개씩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당장 미투 고발해야 될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아가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5개만 주십시오. 아저씨가 좋아하면서 얼른 5개를 봉지에 담아주자 사과를 받아든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계산은 할머니께서 해주실 거라고. 재치 있게 어려운 순간을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와 같은 재치나 임균병적인 처세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풀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나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는 나의 힘으로 결코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소련의 독재자 중에 조셉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공산당 정권을 잡은 후에 숙청이라는 미명하에 2천만 명이 넘는 소련인들을 살해했던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암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이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비밀 별장입니다. 50만 평방미터의 울창한 숲속에 아주 거대한 저택을 하나 짓고 저택으로 가는 길을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함부로 누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별장 안에 4개의 똑같이 생긴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방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절대로 바깥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특수장치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죽일 수 없도록 최고의 안전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스탈린이 그 안전장치를 했던 방 때문에 죽게 됐어요. 혼자서 방에서 사우나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방에 주무시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비밀스럽게 있으니까. 나중에 알고 의사를 불렀지만 그 복잡한 숲속 미로를 달려오느라고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결국 1953년 3월 5일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죄와 죽음에 관해서는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치를 해도 그것만으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생명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예비하셨다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물어야 될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구원의 해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준비하신 구원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어프로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것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잣대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기능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에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죄를 깨닫는 기능. 존 캘빈은 이것을 정죄의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7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도록,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튜르를 말합니다. 개인 가정 교사를 말하는 것이죠. 옛날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그 집에 아들이나 자녀가 있으면은 튜르를 두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튜르로 두었죠.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그저 초등학교 교사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구원의 기능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더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 자리까지 이르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율법을 통한 어프로치, 혹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잘못된 어프로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self-righteousness, 자신의 의를 구하는 것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인간 편에서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선행은 좋은 것이죠. 착한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항상 선행만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 선행을 하는 동시에 또 악한 일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선행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덕이나 철학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만 완전한 도덕성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으며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를 통해서 고행이나 깊은 묵상이나 해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이건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BSBC 라이프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미투 때문에 곤욕을 겪고 계시는 시인이 계시죠. 이분이 작년에 모 방송국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기사가 요즘 계속 우리 온라인상에 뜨고 있습니다. 이 문단 내의 성폭력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초기에는 퇴폐적, 퇴행적 일탈을 한 문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온 작가들도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다. 이게 작년에 본인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이 본인이 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의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어프로치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21절 기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but now. 여기에서 로마스의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단어를 The Great Turning Point, 로마스의 대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전환이라고 그는 불렀어요. 율법 외에, 율법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righteousness. 그 내용이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신 righteousness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의,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God's provision, 하나님의 해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모든 축복의 첫 출발점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시작자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righteousness, 이게 하나님의 구원법이고 여기에 인류 구원의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차원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해법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바울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가 화목,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씩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제일 첫 번째 채널로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 보시게 되면 This righteousness is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이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믿음이요 대답을 하십니다. 정답이죠. 사실은 정답인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물어보면 그때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정답 같지만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믿음을 가져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믿음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많은 액티비티 참여하면은 내가 믿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와 같은 액티비티가 귀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교회 출석을 하고 막연한 차원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이 교리적으로 또 닥트리널리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saving faith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것을 조금 더 극명한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키가 뭐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accept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던 경험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페이트 신방을 가면서 제가 다니엘 교구에 있는 젊은 커플 가정을 가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귀한 분들이고 아주 액티브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그 형제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걸 믿는 믿음이래요.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조금 제 마음에 좀 미흡한 면이 느껴져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적은 없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것저것 말씀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간증을 조금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교회 가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학생인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학교 마치면 교회 가 살았어요. 교회 주보 등사부터 시작해서 행사 준비, 주일학교 교사, 전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었어요. 성가대는 마땅히 들어가고 거의 사찰 수준으로 일을 했어요. 새벽에 종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소 청소까지 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암송도 많이 하고 고등학생이지만 교리적으로 굉장히 디베이트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저 교회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떨어졌죠.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참 신비로운 것은 재수를 하는 그 기간에 진짜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재수할 때 사실 좀 한심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는데 이 재수생으로 산다는 게 정말 고초가 많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놀러 갈 겸 집회가 있다 그래서 대전으로 갔어요. 그때 대전에서 충무체육관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그 CCC가 주관하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초등학교에서 그저 가만히 깔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사역리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시간 되면 그 충무체육관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인가 김중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교회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지식은 많이 가졌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설교는 많이 들었겠죠. 본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였구나.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사실 앞에 감격하고 물론 구원의 초청 앞에 제가 헌신하고 그 집회가 끝난 후에도 제가 제 숙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1시간 이상을 울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헌신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셔서 그때부터 제가 진정한 차원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비전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더구나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의 천사처럼 보이던 우리 지금 와이프도 만나게 되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살아보셔야겠지만 하여튼 외형상 제가 보기에 꼭 천사처럼 보이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목회까지 하게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초청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일회적인 혹은 도식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22절 계속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믿는 자라는 이 단어가 시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Keep on believing, continue to believe.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구원을 라이센스처럼 생각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라이센스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 만난 이후에 계속되는 릴레이션십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는 믿음의 실체이고,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꼭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총 랩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23절에서 전체를 총 랩합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될까요? 이방인이 포함되겠죠.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도덕가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포함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포함됩니다. 교황님은 어떨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황님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단어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 죄를 범했다는 이 표현은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혹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형인데요, 이것은 actually sin했다, 실제로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인간이 실제적으로 죄를 범한 자가 되었고, 그 결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없는, 이게 우리 모두가 부인할 일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실존이에요.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현 상태이기 때문에 24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소에 잘 듣지 않던 단어라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번역에서는 redemption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혹은 ransom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노예 시장에 가게 되면 많은 노예들이 판매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체인이 묶이는 노예들이 있죠. 그때 누군가가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를 프리하게 만들어줄 때, 그때 사용하는 돈을 ransom fee라고 합니다. 이때 지불하는 돈이 바로 속량 비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체인에 묶인, 죄의 체인에 묶인 죄의 노예들이었는데,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였는데,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주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속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임종하셨어요. It is finished. 이 말씀은 헬라말로 유명한 단어입니다. 사실 한 글자인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글자예요. 영어로는 세 글자로 번역을 했지만 It is finished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딱 한 글자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고대 사회에서 텍스를 다 지불하고 나면 찍어주는 도장이에요. 더 이상 당신은 부채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부채는 paid off 됐습니다 라고 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대가를 fully 지불해 주심으로 완전히 paid off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다 처리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된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좀 단어의 어떤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값없이 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사구리인 것일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프리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이 자유함, 우리가 받게 된 이 은혜라는 큰 선물은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프리이긴 하지만 it's not cheap. 결코 값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저 구원받고 공짜로 은혜 받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고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다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예컨대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공기 한 번 마실 때마다 돈 내라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생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수로 24시간 매번 마셔야 되는데 햇볕 쬐다고 돈 받습니까? 사실 햇볕 안에 비타민 D가 있어가지고요, 영양가 덩어리입니다. 공짜로 다 주시잖아요. 물 마시는 거, 사실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에 프리하게 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프리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선물인데 바로 그 선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저희 교단에 우리 행정 전체를 총 책임지는 분이 계십니다. 프랭크 페이지라고 하는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아틀란타 네임에 갔을 때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성탄을 맞이해서 손자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좀 늙어서 백화점 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취향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선물을 사서 주는 대신에 그냥 100불짜리 체크 하나를 꺼내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하나를 사고 카드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밑에다가 PS 하고 성탄절 선물은 너가 알아서 사려무나. For Christmas gift, you buy yourself. 너가 알아서 사려무나. 그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카드를 손자에게 보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넣어준 줄 알았던 100불짜리 체크가 책상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깜빡하셔가지고 체크는 빼고 카드만 보내신 거예요. 손자가 카드를 보고 읽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PS 선물은 너가 알아서 사려면. 그러니까 손자가 얼마나 속으로 황당했겠어요. 우리 인간이 주는 선물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외형은 괜찮아 보이는데 포장은 그럴 때 보내는데 내용물이 없는,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선물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최상의 값진 보화로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되고 이 선물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사랑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25절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말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어렵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 번역으로 이 단어를 표현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RS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보던 영어 성경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Expi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 인간의 허물을 가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Expiation. 그러므로 이 Expiation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강조점은 인간 편의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가 그 단어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piti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안 쓰는 단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To appeas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그 강조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를 쓸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것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propitiation이 강조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제물된 그 사건이 사랑을 위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공의를 위한 사건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사랑 따로 공의 따로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성취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절반씩 만족시킨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집행 속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죄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거룩성을 가지신 righteous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죄를 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정죄하시고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사실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공의의 집행이에요. 이와 같은 공의를 집행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사실은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본인 자신이 아픔을 겪고 본인이 찔림을 당함으로써 지불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나를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이 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축복, 이게 바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실제로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Declare righteous, not make righteous.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의인 된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의인이 되는 과정은 성화를 통해서 일평생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소식인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사랑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서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참 소망과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